네, 여러분 혹시 열애신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실까요? 열애신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 이렇게 말하면 아시죠? 그 표현을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열애신장이라고 하는데요. 소설 서유기에 있었던 손오공과 부처와의 대결을 가리켜서 이 열애신장,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면 부처의 손 안에는 손끝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실은 뭐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경험을 수반합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 존립할 수도 없고 생명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어떤 책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시와 노래가 많이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은요 동시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은요, 한 사람이 자기 영혼의 조리개를 활짝 열어서 자신의 사건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시와 노래로 쓴 겁니다. 이때 특징이 있어요. 그냥 시와 노래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확장되고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써내려간 게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좋은 말을 질비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생 프레임이 확장되거나 깨져서 알게 된 진정한 영적인 현실을 적어놓은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본질이라는 건 거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139편인데 139편 종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첫머리에 뭐라 적혀져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온가족 찬양단이 찬양을 열어주면서 찬양팀이 선창하고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와 마찬가지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때 함께 부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당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상태는 전부 다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설령 그 공동체가 뜨겁든 냉랭하든 아니면 한 개인이 마음이 들떠있든 낙심되어 있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찬양시가 바로 이 139편이라는 건 거지요. 자, 그래서 이 139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인생 말년일 때 썼던 시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적인 언어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 시가 오늘 우리가 본 139편입니다. 그 139편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139편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더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놓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자, 보니까 대비되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하늘과 스올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나와요. 당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이가 하늘입니다. 그럼 스올은 뭐냐?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최저 깊이가 바로 스올이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도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라는 의미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높이와 심해부에 있는 잠수함을 타고 있는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신다. 물론 물리적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하늘과 스올의 관계, 모든 삶의 정황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딱 돌아봐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하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간 경험을 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광야로 내몰릴 때 스올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을 돌아보니까 인생 속에서 내가 하늘과 같은 상황에 있든 스올과 같은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높이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위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7절 8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고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새벽 날개라고 하는 건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냐면요, 태양이 이렇게 동토오르는 거예요. 동토오르는데 태양 광선이 뻗어나가서 바다에 닿는 모습을 일컬어서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왜 이런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공간은요, 지중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바다 끝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지극히 위험한 장소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게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만 해도 두려운데 그 끝에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지구가 평평해서 끝으로 가게 되면은 스올에 빠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 끝은 낭떠러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 바다 끝에 거하는 삶을 살더라도, 지극히 두렵고 죽음의 공간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이 139편의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제외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신호동으로 치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늘 초록불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게 처해 있는 형편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빨간불 앞에 섰던 내 인생이 파란불로 바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삶이 그러지를 못하지요. 빨간불이 초록불로 잘 바뀌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하기는커녕 사람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서류를 넣으면 1차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가족들이 내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 세월들 속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풀이 죽고요,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지요. 이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모든 높이와 위치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를 아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에 주어짐을 아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불안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혼일 때요, 저희 누나 집에 종종 많이 왕래를 좀 하고 지금 또 간혹가다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그때 저희 조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개월에서 24개월 때였습니다. 누나 집 근처가 다행히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백화점이 좀 가까워가지고 하루는 백화점에 다 같이 저랑 누나랑 조카랑 해서 놀러를 갔는데, 백화점 로비가요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완전히 어린이들이 빠질 만한 인테리어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조카가 어떻게 하냐면 눈이 뒤집어져 버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뒤 좌우 안 차리고 분명히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손이 나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만지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하고 누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제가 누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딱 촬영하려고 촬영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조카가 즐겁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고개를 막 이곳저곳 막 휘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는 왜 멈춰서서 고개를 휘저었을까요? 역시 할머니 어머니들은 역시 감이 다르시죠, 맞죠? 그렇죠. 엄마를 찾는 겁니다. 신나게 놀다가 저희 누나를 잃어버린 건 거죠. 조카가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연거푸 부르면서 막 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카에게 이때 위협적인 상황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조카를 보는 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카가 느끼는 불안함과 상관없이요, 조카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경험적인 생기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여기에 몰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마음이고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요, 내 느낌, 내 상태, 내 태도가 우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누가 먼저 날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시편 139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짐승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공간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만이 가득할지라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밤도 어떤 흑암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을 뿐더러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떻다 그러지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시간도 빛의 시간도 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늘 초록불일 수 있습니까? 늘 열정적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침체가 영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빨간불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초록불과 빨간불을 반복하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초록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빨간불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는, 침체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처참한 현실과 겸손을 배우면 됩니다. 즉 우리가 초록불에 있든 빨간불에 있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퍼즐 조각이 안 맞춰지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초록불인가요? 아니면 빨간불인가요?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면 초록불인 분들, 그 초록불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빨간색 불에 있으신 분들, 마음을 잘 싸매시고 상황이 잘 풀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앞뒤 좌우 위아래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록불인 내 형편에, 빨간불인 내 형편에, 아니면 해석되지도 않고 침체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노란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으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보광동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광장동에서도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부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온세대 워시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임시초소에서 이 시간들 동안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깊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도전하기는 다윗만 시편 139편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139편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교회, 복된 은혜의 가정, 복된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으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묵상하느라 하나님께 비껴가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은혜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빨간불에 있든 초록불에 있든 해석되지 않는 노란불에 있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앙모하며 마침내 그 역사를 눈으로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광동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곳 광장동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침체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므로 믿음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들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